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5장 14절 말씀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삼손이 레히에 이르자 블레셋 사람들이 마주 나오며 그에게 소리를 질렀다. 그때에 주님의 영이 그에게 세차게 내리니 그의 팔을 동여 메었던 밧줄이 불에 탄 삼오라기 같이 되어서 팔에서 맥없이 끊어져 나갔다. 마침 삼손은 싱싱한 당나귀 턱뼈 하나가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손에 집어들고 블레셋 사람을 1000명이나 쳐 죽이고 나서 이렇게 외쳤다. 나귀 턱뼈 하나로 죽음을 무더기로 쌓았다.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이나 쳐 죽였다. 이렇게 외치고 나서 삼손은 손에 든 턱뼈를 내 던지고 그곳 이름을 라맛 레히라고 불렀다. 삼손은 목이 너무 말라서 주님께 부르짖었다. 주님께서 친히 이 크나큰 승리를 주님의 종의 손에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목이 타서 저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붙잡혀 죽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레히에 있는 한 우묵한 곳을 터지게 하시니 거기에서 물이 솟아 나왔다. 삼손이 그 물을 마시자 제정신이 들어 기운을 차렸다. 그래서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고 하였는데 오늘날까지도 레히에 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이 다스리던 시대에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 아멘. 지난 주일에는 이방 여인과 사랑에 빠진 삼손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계속 진행됩니다. 블레셋에 내려갔다가 한눈에 반해버린 그 여인, 이 여인을 만난 삼손, 결국 부모를 이끌고 이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딥나로 다시 내려갑니다. 결혼식을 하려고 내려간 겁니다. 그렇게 이 여인과 결혼식을 진행하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니 이 결혼식은 이스라엘 방식의 결혼식이 아니라 블레셋 방식의 결혼식이었습니다. 블레셋의 결혼식은 이스라엘의 결혼식과 많이 달랐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원래 어디에서 왔을까? 이 사람들은 원래 본토 그리스 본토에서 이주해 온 사람일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이유는 고대 그리스의 결혼 풍습이 있는데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풍습과 너무 똑같다, 유사하기 때문인 겁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의 결혼식의 두 가지 특징이 오늘 이야기 속에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신랑을 신부 측에서 미리 준비한 젊은이 30명과 함께 하게 합니다. 미국에도 와보니까 이제 들러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것과 비슷하기도 하지만 전혀 다른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랑 측 친구가 아니라 신랑에게 신부 측에서 마련한 친구, 젊은 사람 남자 30명을 함께 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결혼식 축하가 진행되는 일주일 동안 이 신랑과 함께 이 30명이나 되는 젊은이들이 먹고 마시며 즐기게 하는 겁니다. 자, 왜일까요? 너무나 이유는 간단합니다. 먹고 마시며 또 한참 술에 취하게 되면 이제 그 마음속에서 원래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드러나게 될 텐데 이 남자의, 즉 신랑의 진짜 생각이 무엇인지, 진짜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내기 위한 풍습 가운데 하나였던 겁니다. 또 하나는 신부를 바로 내주지 않고 수수께끼 같은 이런 것을 하거나 아니면 서로 노래를 주고받는 이런 풍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윽고 나오는 삼손의 이야기에도 이 수수께끼가 등장하는데 바로 이 부분이 블레셋 사람들의 풍습, 결혼 풍습이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삼손은 30명이나 되는 이 소위 들러리들과 함께 소위 결혼식 파티를 즐기고 있습니다. 자, 즐기면서 이제는 해야 될 것이 있죠. 수수께끼를 내기 위해서 삼손이 이렇게 먼저 말을 꺼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내가 내는 이 수수께끼를 알아맞히면 내가 못이옷 30벌과 그리고 겉옷 30벌을 여러분들에게 내놓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마치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나에게 못이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주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뭐 이 30명이 이런 제안을 받았는데 거절할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좋습니다. 흔쾌히 승낙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삼손이 퀴즈를 냅니다. 수수께끼를 내는 겁니다. 이런 수수께끼입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 무엇일까요? 이 젊은이 30명이 아무리 풀려고 해도 3일 동안 풀지 못합니다. 그러자 이튿날 이 젊은이들이 신부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신랑을 꾀어서 그가 우리에게 낸 수수께끼의 해답을 알아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과 당신 친정집을 불살라버리겠소. 우리가 가진 것을 빼앗으려고 우리를 초대한 것은 아니지 않소. 잘 들어보면 이게 협박이라고 들려지지 않습니까? 뭐 좋은 말로 한 말은 같지는 않아요. 자, 그러자 아내는 그때부터 삼손을 졸라대기 시작합니다. 삼손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이 어떻게 된지 안 이 아내는, 이 신부는 이 마지막 날까지 울며 불며 답을 얻어내야만 했던 겁니다. 그러자 마지막 날 삼손이 그 답을 알려줍니다. 그러자 이 신부는 곧장 이 젊은이들에게로 달려가서 답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들이 의기양양하게 삼손에게 나와서 답을 쫙 말합니다. 무엇이 꿀보다 더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더 강하겠느냐? 무엇이 꿀보다 더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더 강하겠느냐? 삼손은 자기가 한 말이잖아요. 그냥 화가 난 겁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화가 난 삼손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의 암소로 밭을 갈지 않았더라면 이 수수께끼의 해답을 어찌 찾았으랴. 무슨 말이에요? 내 신부에게, 내 아내에게 닥달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 답을 알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게 화가 난 삼손은 그냥 곧장 블레셋의 다른 도시인 아스글론으로 내려가서 그곳 사람들 30명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빼앗아서 약속한 대로 옷들을 그 수수께끼를 맞춘 사람들에게 갖다 줍니다. 하지만 삼손은 화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주체할 수 없는 화를 가지고 자기 아내가 있는 곳으로 가지 않고 자기가 원래 살고 있었던 아버지의 집으로 가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이런 삼손의 행동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다르게 해석된 겁니다. 결혼식을 마친 사람이 아내를 버리고 도망갔다는 겁니다. 아내를 버렸다라고 해석한 거죠. 이에 이 장인은 자기의 딸을 그 결혼식에 들러리로 참석했던 남자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로 시집 보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너무나 화가 나서 씩씩거리며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온 삼손이 자신의 무모했음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화해를 요청할 요령으로 염소 한 마리를 가지고 이 장인에게로 찾아옵니다. 그런데 아시죠? 장인은 이미 그 자기의 딸을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보내버렸거든요. 다른 남자의 아내로 만들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 둘째가 더 예쁘니까 부디 이 둘째를 아내로 맞이해주면 안 되겠나? 라고 요청하게 되는 겁니다. 삼손은 받아들일 리가 없잖아요. 어쩌면 더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화가 난 이 삼손은 장인에게 경고의 멘트를 날리고는 그리고 나가서 여우 300마리를 잡아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꼬리들을 묶어가지고 그 꼬리들 끝에 불을 붙이는 도구로 쓰는 회를 다 하나씩 묶어놓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불을 붙여서 여우들을 풀어내는데 각종 밭,
농작물, 모든 농사 짓는 곳에 다 풀어 놓으니까 이 여우들이 날뛰면서 다 불태워 버린 겁니다. 1년 농사 그냥 완전히 망가뜨려 버린 거지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난 겁니다. 화가 나서 이 원인이 누굴까를 찾아보니 삼손이었고, 그 이유를 더 들어가 보니까 삼손이 결혼했던 바로 그 집안 장인이 자기 딸을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보내버렸네. 이것을 안 블레셋 사람들이 1차로 먼저 그 장인과 그 딸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삼손을 잡으러 가는 겁니다. 자, 삼손이 자기를 잡으러 온다고 하는 이 블레셋 사람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는 이스라엘 땅의 한 곳에 숨어버리게 됩니다. 바위 동굴 안에 숨어버린 거지요. 자, 그러자 이참에 블레셋 사람들은 이참에 이스라엘을 쳐버리자라고 하는 계획을 하게 되고 진행을 합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이들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리고는 이들의 시선이 어디로 가냐면 전쟁을 치러 올라오는 블레셋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어버린, 아니 자기들을 괴롭게 만든 삼손에게로 가는 겁니다. 여기에 안타까운 이야기 하나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은 신앙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훨씬 더 강력한 의미를 부여하는 건 혈연 공동체입니다. 즉, 내 민족이고 내 형제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에게 위험이 몰려오자 자기 형제를 이방 민족인 블레셋에게 내주어 버리는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자신들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숨어있던 삼손에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군사들이 몰려서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내용인 겁니다. 삼손, 너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죽게 됐다. 응? 그러니 너를 잡아서 이제는 블레셋에 너를 넘겨줘야 되겠다. 자, 그냥 순순히 잡힐래? 아니면 우리하고 싸울래? 자, 이런 말투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삼손은 자기 형제들과 싸우는 것이 싫었던 것 같습니다. 단 조건 하나, 나를 죽이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스스로 붙들려서 이렇게 밧줄에 묶인 채로 블레셋까지 가게 됩니다. 자, 블레셋에 이르자 블레셋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른 거죠. 이제 잡아왔다는 겁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 가까이 갔는데 갑자기 이 묶었던, 엄청나게 강하게 묶었겠죠. 이 밧줄이 한 방에 풀려나더니 돌아보니까 죽은 지 얼마 되지 않는 당나귀의 턱뼈가 하나 있는데 이것을 잡고는 그때부터 블레셋 사람들, 블레셋 군사를 때려 잡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물론 이 장면에도 우리는 빼놓지 말고 봐야 될 하나의 문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삼손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게 순식간에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죽이고 나서 이 삼손이 노래를 부르는데 이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나귀 턱뼈 하나로 죽음을 무더기로 쌓았다.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이나 쳐 죽였다. 그런데 여기 이 노래에 주어가 빠졌어요. 좋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귀 턱뼈 하나로 이렇게 말하면 너무 좋겠는데 원문으로 읽어보면 이 단어가 숨어져 있는 겁니다. 내가, 이거예요. 내가 나귀 턱뼈 하나로 죽음을 무더기로 쌓았다. 내가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이나 쳐 죽였다. 이 이야기를 읽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우리는 사사기의 저자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러자 엄청난 힘이 생긴 삼손이 이 엄청난 일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적과 같은, 자기 앞에 있는 1000명이나 되는 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일 수 있는 이 놀라운 사건을 벌인 주인공이 바로 나 삼손이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 광경을 지켜보는 사람들, 또 블레셋 사람들,
이 사람들은 삼손의 이 모습을 보았을 거예요. 손을 쫙 들고 한 손에는 이 나귀 턱뼈 하나를 들고서 말입니다. 이런 모습이에요. 내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읽어보신 분들은 모두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이것을 지켜본 사람은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는지 아시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겁니다. 홍해 바다를 건넌 뒤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뒤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바닷물에 자기들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었던 이집트의 군사들이 전부 다 매몰되자, 그렇게 해서 죽게 되자 미리암이 하나님의 역사를 노래했던 장면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삼손의 모습을 보십시오. 자, 나시린으로 자랐던 삼손. 그런데 이 삼손이 계속 똑같은 잘못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싱싱한 당나귀의 턱뼈라고 하는 말은 이 당나귀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말은 그 죽음을 만져서는 안 되는 사람이 나실인 삼손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주변에 있는 것을 봅니다. 한번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좀 찾아봤어요. 당나귀의 턱뼈가 얼마나 클까? 한 이만하겠죠? 이 말도 안 돼. 이만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그런데 만져서도 안 되는 이것을 삼손은 이것을 들고 싸움을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는 이 싸움은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삼손이 했다고 말할 수 없는 건데, 이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가 자신의 능력에서 비롯되었다고 외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더한 이야기는 이 다음에 나온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삼손이 승리에 대해서 자기를 찬양하고 자기를 높여서 노래한 다음에, 자, 한편으로는 멋지게 한 손에 딱 들고 있던 나귀 턱뼈를 탁 내던지고는, 그리고는 하는 말인 겁니다. 자, 18절에 이런 말입니다. 삼손은 목이 너무 말라서 주님께 부르짖었다. 주님께서 친히 이 크나큰 승리를 주님의 종의 손에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목이 타서 저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붙잡혀 죽어야 하겠습니까? 자, 보면 주님께서 친히 이 크나큰 승리를 주님의 종의 손에 허락하셨습니다. 앞에는 자기가 이 일을 했다고 말해놓고는 이 상황이 되자 갑자기 주님이 이 승리를 주신 것처럼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걸까요? 한번 잘 읽어보면 삼손은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목이 타서 저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붙잡혀 죽어야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앞에 말은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하고 싶은 건 나 지금 목말라 죽겠으니 내가 죽지 않게 나 살려달라고 하는 말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답답하리만큼 행동하십니다. 목말라 죽겠다고 하는 이 삼손을 위해서 물을 터지게 해서 물을 마시게 하는 겁니다. 저 같으면 일단 한 소리 했을 것 같아. 일단 한마디 하고, 너 진짜 이 일을 네가 했다고 생각하냐, 내가 한 거라고 생각하냐 한번 확인해보고 정말로 제대로 대답하면 그때 물을 주든지 말든지 그랬을 것 같아요. 사사기의 저자는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확실하게 계속 반복해서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잘 되면 다 내 덕이고 안 되면 다 남 탓하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 주변의 이야기들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자주 듣게 되는 스토리의 모양인 겁니다. 잘 되면 모두 다 내가 잘해서, 자기가 이렇게 저렇게 했기 때문에 이 일이 이렇게 잘 됐다고 말하는 것이고, 안 되면 계속 남 탓하고 이웃을 탓하고 교회를 탓하고 부모를 탓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사사들의 시대가 이렇게 타락해 갔다는 모습을 반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아무리 잘해도 다 그건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자기가 못하고 안 되고 잘못되면 그때는 남 탓하고 있는 모습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일반 사람들에게만 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는, 하나님의 영이 순간순간 임하며 살았다고 하는 사사들까지도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정말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렇죠? 진심으로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생각은 하나님이 했다고 하는 것에 잠깐 머물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그 기적과 같은 좋은 일에 나를 싹 집어넣어놓고 그렇게 지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진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말을 하는 순간 그 안에는 말만이 아니라 우리의 진실한 삶의 고백까지 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말을 하는지 아니면 말로만 그렇게 하는지 누가 제일 잘할까요? 맞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아내에게는 남편이 그러는 거고요, 남편에게는 아내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부모에게는 자녀가 그런 존재고 자녀에게는 부모가 그런 존재입니다. 친구가 그런 사람이고 친구에게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교인들, 바로 교인들, 함께 믿음 생활하고 있는 교인들이 그 사람들이고 내가 그들에게 바로 그것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줄곧 사사기를 읽으면서 계속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과는 진실하게 말하고 그리고 진심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을 바꾸어 보면 말로는 정말 믿는다고 친구처럼 정말 진실을 말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지 않거든 우리의 관계는 그 정도다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너무 나쁘게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만큼이다 생각하셔야 돼요. 신앙은, 믿음은 사실 겉으로 드러난 어떤 행동에 있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행동은 마지막에 드러나는 건데 그 행동 때문에 우리는 많이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둬야 됩니다. 믿음은, 신앙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정직한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십니까? 그 말대로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이 시간에도 계속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를 기억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누구나 이기적이지만 얼마나 덜 이기적일까를 도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분명히 다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것 맞는데 한 번이라도 더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선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이야기를 꺼내놓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말만큼 하나님이 높여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도 돌아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오히려 우리의 말, 내가, 내 덕에 이런 말은 하나씩 줄이게 하시고 하나님 덕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내가 오늘 또 살아내고 있음을 말할 수 있는, 그렇게 행동으로 또 살아낼 수 있는 정직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한다고 말하는 이 5월의 시간 동안 하나님, 모든 부부가
모든 가족들이, 모든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친구들과 함께하는 이웃들이 믿음 안에서 정직하게 진실한 교제를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